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통녀로 낙인 찍힌 여자의 일생 소설 좋은 글자 인관산. 소설 좋은 글자.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묘지와 감옥부터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영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메이플라워호 서약 중 메이플라워호 1620년 9월 16일 한 척의 범선이 잉글랜드 플리머스 항을 떠나고 있었다. 그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 목적지는 신대륙 아메리카였다. 메이플라워호에는 새로운 삶을 꿈꾸는 10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그중 35명은 영국 왕실의 종교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향하는 영국의 청교도 16세기 종교개혁의 결과로 등장한 개신교의 한 유파들이었다. 이들은 신대륙에 자신의 종교적 이상항을 건설하고자 했다. 필그림 파드스라 불리는 이들은 배 위에서 서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메이플라워 서약이다. 그리고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묘지와 감옥을 만들었다. 새 식민지를 건설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간의 덕성과 행복에 찬 유토피아를 꿈꿨는지 몰라도 어뢰 천여지의 일부를 묘지로 또 다른 일부를 감옥으로 떼어두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뒤 여름날 아침 보스턴 주민들은 무쇠못으로 고정해놓은 참나무 감옥 문 앞에 모여 웅성댔다. 그들은 가늠죄로 갇혀있던 헤스트 프린의 처벌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보스턴은 종교와 법률이 일치하는 신성한 청교도인들의 마을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긴 헤스트의 처형이었다. 최소한 그녀의 이마에 불타는 낙인을 찍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내려진 처벌과 낯익은 사내, 이 키가 큰 젊은 여자는 몸매가 이를 데 없이 우아했다. 그걸 검고 풍성한 무리채는 너무나 윤기가 흘러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다 부실 정도였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살빛이 화사한 데다가 훤히 드러난 이마와 움푹한 검은 눈 때문에 한층 더 인상적이었다. 마침내 감옥 문이 열리며 헤스트 프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흉측스럽게 생긴 관리에 끌려 나타난 그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되는 젖먹이 딸을 안고 있었다. 그 갓난아기는 갑자기 나타난 햇빛이 눈에 부신지 눈을 깜빡이며 조그만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헤스트의 웃옷 가슴에는 화려한 주홍빛 헝겊에 금실로 수놓은 A자가 달려 있었다. A는 어덜트리, 간통, 간음의 머릿글자였다. 헤스트는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당당한 태도에 모여든 군중들은 당황했다. 헤스트는 가슴에 아이를 품고 수많은 구경꾼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시장 특급 부분에 있는 체행대로 향했다. 그것은 보스턴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 처마 밑에 있었다. 체행대는 마치 교회 부속 건물처럼 보였다. 그녀가 받은 형벌은 체행대에 올라 만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 글자 A를 평생 가슴에 부착하고 사는 것이었다. 죄인이 창피해서 얼굴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형벌, 이보다 더 인간성에 어긋나는 모욕, 더 잔인무도한 모독은 없을 것이나 청교도 식민지의 사람들은 형벌이 약하다고 수군댔다. 체행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눈빛 그리고 저주의 말들을 온몸으로 받으며 헤스트는 자신의 남편을 떠올렸다. 늙은 학자 새살림이라는 말은 허울뿐이었고 무너져가는 담장 위에 낀 푸른 이끼처럼 시간만 흐르던 결혼생활이었다. 암스테르담에서 늙은 남편은 젊은 아내에게 먼저 대서양을 건너라 말했다. 자신은 필요한 정리를 한 후 뒤따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연락이 끊어진 지 2해가 지났다. 그나마 매사추세츠 법관들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녀에게 관단 처벌을 내렸다. 그녀는 극형을 피했다.
그건 너무나 깊이 낙인 찍혀 있어요. 그래서 떼어버릴 수가 없지요. 바라건대 저 자신의 괴로움은 물론이고 그분의 괴로움까지도 제가 짊어지고 싶어요. 총독의 명에 따라 진행된 젊은 담스데일 목사의 설득에도 헤스터의 이마의 햄스터는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았다. 떨리면서도 달콤하고 낭낭하면서도 거룩한 딤스데일 목사의 목소리는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심중을 울렸으나 헤스터는 단호했다. 헤스터는 이 젊은 목사의 수심 어린 거룩한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담스데일 목사의 지옥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헤스터는 군중 속 한 남자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 남자는 곧 늙은이가 될 나이로 보였으며 작은 키에 지적인 풍모가 드러나는 주름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어깨가 다른 쪽 어깨보다 짙게 올라가 있었다. 그 야윈 얼굴과 기형적인 모습, 그것은 헤스터에게 너무나도 낯익은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헤스터는 아기를 꼭 끌어안았다. 갓난아기는 울부짖었다. 그리고 헤스터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다. 복수를 다짐하는 사내. 태어날 때부터 불구인내가 타고난 지적 능력을 사용하여 내 육체적 결함을 젊은 여자의 환상을 통해 감춰보려고 한 게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이었는지. 재행대 위에 헤스터를 경악하게 한 사내는 어두컴컴한 감방 안에서 그녀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의사로 변신한 그는 헤스터의 어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 왔다. 그 사내는 회복할 길이 없는 상처를 입은 헤스터의 남편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젊은 아내의 말에 간암 상대자에 대한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리고 상대방 남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헤스터는 주름 잡힌 학자의 두 눈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면서도 상대 남자를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끝내 그 사내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거요? 그렇지만 그자는 내 소나기에 들어오고야 말 거야. 사내는 마치 운명의 신이 자기와 한패인 것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헤스터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사내는 단념하고 일어섰다. 단념의 대가는 헤스터의 정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듯 자신의 정체도 밝히지 않는 것이었다. 앞으로 로저 칠링워스 노인이라 불려질 이 사내 헤스터의 남편이었던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교활한 미소는 자신의 아내를 유혹한 누군가의 영혼을 파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간통관계자 사내는 지옥의 쟁대 위에 헤스터와 나란히 있어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헤스터 프린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그녀의 침묵이라는 자물쇠의 열쇠를 소나기에 진 채 인류의 명단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했다. 이것은 헤스터의 남편인 사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이유였다. 그는 헤스터의 불명예가 자신에게 옮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 아래서 풍부한 지식을 내세워 청교도 마을의 의사로 자리 잡았다. 대서양을 넘어 식민지로 오는 이주자정의 의사는 드물었다. 의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저 칠링워스는 우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지도자로 마을 주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딤스데일 목사를 택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딤스데일 목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차고 감미로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울함이 깃들어 있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갔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너무 철저히 이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속세의 더러움을 막기 위한 금식과 철야와 기도 등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왠지 그는 로저 칠링워스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모두들 이 사내를 순결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영적인 인물 같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매우 강한 동물적인 성격을 물려받았단 말씀이야. 어디 이 방향으로 강맥을 좀 더 깊이 키워봐야겠는걸. 딤스데일 목사의 행동들이 노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로스칠링워스 노인은 광부처럼 도굴꾼처럼 목사의 가슴 속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그는 딤스데일 목사와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노인의 노력은 성과가 있었다. 젊은 목사는 늙은 의사를 다정히 대해주었다. 그를 자신의 수제로 반겨주기도 했고 그의 실험실을 방문해 잡초를 효능 있는 약으로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기도 했다.
천만에요. 의사 선생님에게는 안 돼요. 속세의 여사에게는 절대 안 될 말이죠. 딤스데일 목사의 눈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빛을 띠며 어딘지 모르게 매서운 눈초리로 질링워스 노인을 쏘아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모든 병의 정세, 육체의 병과 함께 영혼의 병까지도 고백하라는 질링워스의 말에 딤스데일 목사는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방을 뛰쳐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질링워스의 입가에 이상이 않았던 미소,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딤스데일 목사의 고통스러운 속죄 마을 모두가 잠든 어느 날 밤 딤스데일 목사는 몽롱한 꿈속을 헤매듯 마치 목련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걸어서 그곳에 이르렀다. 그곳 7년 전 헤스트프린이 군용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지옥을 당했던 곳이다. 죄행대는 비록 모진 비바람과 햇빛에 얼룩져 우중충하게 드럽혀지고 수많은 죄인들이 오르내린 탓에 달았지만 예전과 큰 차이는 없었다. 목사는 계단을 밟고 죄행대 위에 올라갔다. 7년의 세월 딤스데일 목사는 비참한 번민 속에 살아야 했다. 왠지 칠링워스는 두려웠고 미심쩍었다. 그의 기형적인 몸과 거리마저 자신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향력으로 느껴졌다. 쓸데없는 자신의 열심을 나무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에 대한 신도의 존경심이 커질수록 그의 괴로움도 커졌다. 모든 것을 고백하리라 결심하고 설교 강단에 오르지만 늘 긴 한숨과 함께 내려올 뿐이었다. 뱀은 몰래 모질게 자신의 어깨에 회초리질을 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헤스터가 자신의 가슴에 달린 좋은 글자를 가리키는 환상으로 되돌아올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처형대로 이끈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듯 헛된 속죄의 흉내를 내며 처형대 위에 서 있는 동안 딤스데일 목사는 마치 온 우주가 그의 불거숭이 탓 한쪽 심장 바로 위 종빛 징표를 들여다보고 있기라도 한 듯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딤스데일 목사는 동이 뜨도록 밤 내내 고통스러운 속죄를 했고 기괴한 환영에 시달렸다. 그가 그의 빈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공기처럼 꾀활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어여쁜 어린아이로 자란 헤스트의 딸 펄이었다. 딤스데일 목사는 헤스터와 펄에게 죄행대 위로 올라올 것을 권했다. 예전에 갓난아기였던 펄을 아는 헤스터가 이 죄행대 위에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였다. 셋이 죄행대 위에 섰다. 세 사람은 마치 전류가 통하는 쇠사슬을 이룬 듯 했다. 헤스터의 가슴에 달린 수놓은 글자가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인 듯 했다. 펄이 딤스데일 목사에게 한나라에도 이렇게 같이 죄행대 위에 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딤스데일 목사는 또다시 공포심을 느꼈다. 지금 둘이 함께 서서 느끼고 있는 기쁨이 어느덧 다시 몸을 부르르 떨리게 하는 공포,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괴롭혀온 공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모두 알게 될 것이라는 공포로 바뀌는 것이었다. 딤스데일 목사가 펄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함께 서겠느냐고 달래고 있을 때였다. 펄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펄의 손가락이 향한 곳, 그곳에는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로저 칠링워스가 있었다. 목사는 흉측한 꿈에 깨어나 온몸이 축 늘어진 사람처럼 싸늘한 절망에 사로잡힌 채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끌려갔다.